3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올바른 삶에 대한 명령들을 많이 하시는데 올바른 삶에 대해서도 하시고 종교 생활에 대해서 하시고, 그래서 제가 편의상 예배와 올바른 삶, 크게 두 가지를 명령하신다고 썼는데요. 찬양, 기도, 말씀, 그다음에 교회 신앙생활의 직접적인 명령들, 대표적인 것이 선교하라는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예배와 올바른 삶 두 가지를 구별해서 나눠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잘 참석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예배에 굉장히 열심히 참석하시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열심히 참석하시고, 그런데 자, 그러면 제 질문입니다. 나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큼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지키려고 그러는 것처럼 바르게 살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실행하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두 가지가 서로, 한쪽이 예배 쪽이 더 강한 사람도 있고 윤리적인 쪽이 더 강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차이가 난다면, 예배는 열심히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걱정거리가 그거잖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는 많은 봉사를 하는데 막상 사회에서는 별로 열심히 안 하고, 그러면은 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잘 따르고 어떤 말씀은 잘 따르지 못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는 그 중에서 크게 종교생활, 교회에 관련된, 교회 직접 사역하는 생활에 열심히 하는지, 사회에서 바르게 사는데 열심히 사는지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왜 어느 쪽을 더 잘한다면은, 더 열심히 한다면은 왜 그럴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지금 다 순종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런지, 은혜를 덜 받아서 그런지, 예수님의 위대성을 잘 못 믿어서 그런지, 아직도 체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자, 그건 제가 그 다음에서 조금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내가 기적을 체험한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느끼고 내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믿으면은 그것은 기적 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들은 그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확률이 1%나 2%나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어쩌면 확률이 50%나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기도하고 응답으로 받은 것이라 확실하게 깨닫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그것은 나에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적을 체험한 경험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기적을 체험했을 때 믿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나의 생활에, 신앙생활과 일상생활과 그런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제 생각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본인이 기적 체험했다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엄청나게 변하잖아요. 근데 거의 모든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면은 예를 들어서 영원히 변하지는 못해도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평신도 때 다른 교회 방문했다가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그때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그 직전에. 물론 저는 그 부흥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 부흥회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하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은혜 받은 사람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다 모르는 사람들의 교회예요, 그냥. 그런데 간증을 하라고 그랬는데 한 분 나와서 간증하고 또 다른 분 나와서 간증하니까 목사님이 분위기를 보더니, 나 오늘 설교 안 할 테니까 간증하고 싶은 사람 나와서 간증을 하래서 저는 예배 드리러 갔다가 간증을만 듣고 왔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막 간증을 하는데, 방언한 간증이며 여러 가지 이제 체험한 간증을 하면서 결단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교회를 못 가고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봐서는
간증할 때 얘기한 대로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간증할 때는 굉장한 그 감동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겠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면은 오래 가지는 못해도 체험할 때는 변하는 겁니다. 생각도 변하고 막 그 결심도 생기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기적을 체험하면은 뭔가 그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이 바뀌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적을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뭐 이렇게 반복되면은 몸이 완전히 배해버리잖아요. 습관화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적도 어쩌다 한번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아이고 그때는 우연이었나 보다라든지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별로 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반복해서 체험하면은요, 그게 이제 확고한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적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기적을 체험한 부분은 확실하게 바뀌어요. 제 말씀은 기적을 반복해서 체험한 부분은 그 부분은 확실히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주일 지키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경험해가지고 그 부분에 아주 확실하게 그걸 강조하고 가족들에게 그렇게 교육시켰다고 하는 분들 제가 신방주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그걸 예를 들어 그분 같은 경우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귀중한 일이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 시간이 뭐 다른 거 하면은 더 좋은 일이 있을 만한 인간적인 다양한 욕심이 있는 걸 하더라도 주일을 제대로 지키면은 정말 축복이 임하더라. 이거를 한 번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 그런 거 전혀 경험하지 못하면 흐지부지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복해서 그걸 경험하면은요, 주일 지키는 것만큼은 확실한 축복의 길이라고 믿게 돼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그 헌금에 대한 체험 같은 경우도, 헌금은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헌금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내가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했더니 생각지도 않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 이걸 몇 번 체험하고 나면은요, 헌금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앙관이 생활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헌금 무조건 많이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상황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감동을 주시면은 부담이나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강요당함 없이 그렇게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체험한 부분은 대체로 보면은 확실하게 바뀌고, 체험하지 않은 부분은 뭐랄까 자신이 없고, 그 다음에 그걸 실행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신앙의 결정적인 것은 아닌데, 성경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훌륭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요. 체험 안 하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하나하나 확고해지고 삶이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적의 은혜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특히 필요할 경우에 그렇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번에서 그런 기적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적어 놓은 것인데, 이런 자기의 경험을 생각해 보시고, 이거 거꾸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만일에 내가 거꾸로 설명한다면, 내가 도대체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걸 해보고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살으라 그랬는데 내가 계속 그렇게 안 사는 것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지 아닌지를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거꾸로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토요일 기회가 있으면 토의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나의 여러 가지 직분, 가정에서의 직분, 교회에서의 직분, 사회에서의 직분, 여러 가지 직분 중에 내 생각에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한 직분이다. 교회 직분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교회에서 전도부장을 맡았다든지, 그러면은 이것이 나의 특별히 중요한 직분이라고 생각한다든가, 아니 뭐 회사에서 맡은 어떤 그 직책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직장에서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요한 직분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 그 직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실제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직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직분은 나를 그냥 먹여 살리는 직분이고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꼭 사회적인 뭐라 그럴까? 공식적인 직분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러면 그 직분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뭐 이런 것도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실제로 나는 그 직분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일이 베드로가 지금 사람을 낚는 소명을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은 나에게 어떤 소명을 줄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김교신이라는 사람 아세요? 김교신. 우리나라 초대 일제강점기나 이때 아주 대표적인 민족 지도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훌륭한 기독교인이기도 한데, 이분은 좀 무교회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들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교회사 교수님이 김교신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쓴 글을 보니까 김교신 씨가 양정고보 교사를 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손기정 선수를 키웠다 그래요. 운동부도 이렇게 지도하고 이래서 손기정도 키우고 이제 이랬었는데, 이분의 학생들이 이제 일제 잡혀갔어요. 뭐 조사를 하다가 잡혀가는 건지 확실히 미안합니다. 뭐 조사를 하다가 잡혀갔는가 봐요. 조사를 하는데 종교를 안에 기독교라고 썼다 그래요, 학생이. 그래서 너 왜 기독교냐? 그랬더니 이 학생 얘기가, 우리 학교에 김교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믿는 건 난 꼭 믿어야 되겠다고 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교신, 그 교회사 교수님 얘기는 김교신 씨가 돌아다녀서 전도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이 보여준 모습만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예수님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성실하고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나 학교에 대한 사랑이 너무 뛰어나게 나타나니까 보는 학생은 다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그분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도자가 아니라, 목사나 전도사가 아니라, 선교사가 아니지만 대단한 선교적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있던 직분 중에 그게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성이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나는 그것에 정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베드로의 소명과 모양이 좀 다른 부분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소명 주시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들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